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102쪽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순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들어왔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모두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등록 카드를 내면 그 교회에 교인이 되어져요. 교회도 사람의 집단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두가 의롭고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교회 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전부 다 의롭고 정말 거룩한 일이라면요, 교회는 재직회 할 때 목소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당회 할 때 목소리가 높아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의견을 내놓는 것이 정말 반대의 의견을 내놔요. 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싸워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책망 듣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방식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분들이 저희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옛 습관, 옛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이 모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신분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 상태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개역 성경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23페이지, 24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했습니다. 카르디아, 이것이 참 마음이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은 퍼시케인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지성, 이성, 그리고 판단 능력을 얘기합니다. 지성, 보통 지성을 우리가 이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성과 판단 능력을 뭐예요? 새롭게 한다. 그럼 우리 지성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누스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타락한 공간이다. 이걸 여러분 어디에서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주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스, 지성이나 이성, 판단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누스, 마음은 자연히 타락한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 타락한 공간을 새롭게 하라. 근데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혁명을 일으키라는 뜻이에요. 혁명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너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라. 지금까지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성, 판단 능력,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것을 다 완전히 깨트려서 뒤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라고 얘기했어요. 한다는 얘기는 이 뒤엎는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뒤엎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뒤엎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뒤엎어졌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름으로 땡깡 부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타락한 공간, 이 지적인 타락한 공간을 혁명을 일으키듯이 뒤엎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푸시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처럼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가야만 된다. 여러분, 빌립보스의 이 2장 21절의 이 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혹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사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전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 받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순종이고 하던 것을 멈추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면 길을 가는 방법도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연약해요. 내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기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부담이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래요? 아직도 여전히 사단의 말에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왜 자기 고집이 그렇게 셀까?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았던 그 아픈 상처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단의 말에 속아서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그 아픔을 자기 속에 고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정말 완고한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평안하고 기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